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권이 오늘 이 시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나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악한 마귀가 오늘 이 시간을 얼마나 쉬게 하는지 아직까지 멀쩡했는데 말을 할 수 없도록 목에 잠겨서 예배를 중단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만큼 오늘의 말씀이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중에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37번째 시리즈 오늘의 한국 어디로 갈 것인가? 오늘의 한국 어디로 갈 것인가? 이 한마디 안에 한국과 온 세계 모든 나라와 흥망성쇠와 종말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선택이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선택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선택의 역사입니다.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도 선택이 있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선택하면 평생 생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원수같이 살게 되고 그의 인생이 헤어졌다 만났다 갈라졌다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사람 하나 잘 택하면 그 인생이 세상 말로 팔짝하고 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살고 하나님 못 만나면 죽는 겁니다.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입니다. 순간순간이 선택입니다. 더비와 더비,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이걸 택할 것이냐 저걸 택할 것이냐, 내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우리는 끊임없는 순간순간의 선택 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 한 지금 지점에 서 있다 보면은 오른편으로 가느냐 왼편으로 가느냐, 길 한번 잘못 빠져나가면 얼마나 헤매고 얼마나 더듬는지 모릅니다. 길을 잘못 들면 원점에 돌아와서 새로 출발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뜻대로 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낭패를 당할 뻔하다가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 단을 쌓던 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각자가 나름대로의 원점에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처음 독립하던 그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 정말로 기도로 6.25를 통과한 대한민국, 정말로 기도로 오늘까지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대한민국에 번영하는 이 영광스러운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렇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나라로 만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 모든 마귀의 종자들이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 말을 이제 할 시간은 아니고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나라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일 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하나도 있을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만들어뒀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은 배가 부르니까 탕자가 됐습니다. 선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도 순간순간의 선택에 따라서 갈팡질팡 잘 나가다가 바람을 헛디디면 그냥 삼천포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공하다가 하나 잘못하면 그냥 삼천포로 빠져서 그냥 부도가 나가지고 그냥 감옥도 가고 온갖 인생 패망의 길을 가족도 망하고 몽땅 다 망합니다. 순간순간의 선택에 끊임없는 선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다가 놓치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로 역정의 기독도와 같이 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천성문을 열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선택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에 뛰어나는 나라로 만들어 놓은 걸 이걸 망가뜨리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하고 이걸 완전히 박살내지 못해서 우리나라를 몽땅 다 뒤엎는 걸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선택을 잘못하고 있고 갈팡질팡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 기로했는데 살 길인지도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어멍쩡쩡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고 또 악한 마귀가 자기의 편으로 N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고 동서남북도 모르고 헬렐레 하고 저 그냥 입만 벌리고 웃으면서 뭐야 흥미거리 유튜브나 더듬고 돌아다니고 탭이나 무슨 게임이나 하고 돌아가는 이런 지금 망조에 지금 와 있습니다. 대통령 하나 닮고 택하고 내 표 하나 잘 넣고 못 넣고 나 하나 빠지면 어떠냐? 아닙니다. 나 하나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나 하나의 선택이 내 운명과 우리 가족과 우리 쪽 대한민국 건 5,600 국민을 몽땅 지금 불구덩이에 집어넣느냐 아니면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만드느냐 나 하나의 표에 달려 있습니다. 나 하나의 선택이 내가 아니라 나 하나의 선택이고 대한민국의 선택이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는 엄청난 지금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주 망에 꼬꾸라지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더 높이 올라가서 전 세계를 리드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지금 엄청난 위기와 기회에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일제에서 해방됐을 때에 특히 남한은 더 그렇지요. 75%가 남노당의 지배 아래 있는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왜냐? 일제 탄압이 점점 더 심해지고 대동아 전쟁 이후 점점 후반기에 탄압이 심해지니까 일제에 대한 저항 정신, 일제에 대한 항고 그것이 어디로 물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사회주의 운동으로 전부 사회주의로 다 해서 우리의 불만과 불편을 전부 사회주의 사상에 결집이 돼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75%가 남노당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4.3 사건, 여수순천 발라 사건, 대구 폭동 사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민한 문제가 돼서 여기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도 대한민국이 경제가 부흥돼서 잘 나가니까 이걸 또 깨뜨려 뒤엎으려고 세월호니 뭐니 온갖 것들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고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나라
한 사람 그 선택이 온 세계를 좌우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와 우리 가족과 내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그때 벌써 일찌감치 통일이 됐습니다. 김구가 하나된 독립을 해야지 갈라지는 독립은 안 된다. 남북 화합하겠다. 김성환한테 갔다가 그 독립운동하던 70고령의 그 늙은이가 30살 30살 김일성 앞에 가서 챙피를 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긴구 하는 게 뭡니까? 임시정부 하는 게 뭡니까? 우리 건국이 아니라 독립을 상해 임시정부로 이게 뭡니까 다? 공산 통일하겠다는 놈들이요. 긴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긴구의 뜻은 좋았어요. 하지만 남북이 하나 돼서 공산화되는 거 이걸 누가 막았습니까? 이승만이 아니면은 자유시장경제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정신과 기독교 정신으로 완전히 무장이 된 미국의 헌법을 완전히 통달하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가장 확실하게 아는 공산주의가 뭐고 민주주의가 뭔지를 확실하게 아는 그런 이승만이 아니면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75%의 공산당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기도로 재헌국회를 시작한 그 대통령이 아니면은 오늘 우리는 없습니다. 아슬아슬한 거예요. 불행히도 오늘 우리가 그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사람들만 달랐지 얼굴과 이름만 달랐지 똑같아요. 그러면 그때 남로당 당수 박헌영이 오늘 누굴까요? 검은 그림자 뒤에 숨어서 다 조종하는 사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먼저 탄맞고 해방이 되니까는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한은 미군이 들어왔어요. 요즘 국힘당의 혁신위원장 이뇨한 위원장이 그때 뭐 노무현 때 뭐 한참 북한에 그냥 제 집들 아들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판문점에서 이제 평양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자기한테 딱 붙은 감시원하고 계속 평양까지 가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하는데 북한은 어떻고 남한은 어떻고 이게 자꾸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시원이 나중에 뿔따고 나니까 남조선은 줄을 잘 썼지 우린 줄을 잘못 써서 이렇게 가난하대. 화를 내더래요. 줄을 잘못 서서 저희들은 그렇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남조선은 줄을 잘 서서 저렇게 배부르고 떵떵거리고 잘 산다는 거예요. 공산당 감시원이 인생은 선택입니다. 나라도 선택입니다. 역사도 선택입니다. 믿음도 말할 것도 없이 선택입니다. 선택을 잘하면 살고 선택을 잘못하면 죽습니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을 다 지내고 나서 이제 모압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젊은 세 세대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랗게 젊은 전 세대에게 시내산 율법을 다시 강론하고 마지막 모압 땅에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제 2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신명기 29장 30장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30장 뭡니까? 너희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을 선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모세 마지막 신명기 신앙 모압 언약의 마지막 당부가 죽기 전에 마지막 그 당부가 정말 애간장 끊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 젊은 세대들이 너희들이 조상이 왜 없느냐? 왜 너희 조상들이 없느냐? 여기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또 가나안의 신과 이방신들을 섬기면은 선택을 잘못하면 너희도 그 땅에서 쫓겨나고 너희도 너희 조상처럼 멸망하리라. 애타게 목숨을 걸고 마지막 말로 오늘 그 젊은 세대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으니 너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거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평안을 누리라.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너희 조상에게 주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이건 뭡니까? 지상천국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다윗 왕 시대입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시종일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게 영광을 돌리는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가 아닙니까?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어긋남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선택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보여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고 오늘의 이스라엘도 바로 선택 여호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이요 산 증거입니다. 이걸 보면서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우매한 백성들은 망합니다. 선택 잘못한 것을 계속 따라가는 백성은 망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역사를 무시하는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잘 간 역사하고 잘못 간 역사하고 왼편으로 간 역사하고 오른편으로 간 역사하고 오늘의 세상이 다 이미 증명되고도 남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다 지배하는 공산당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중국하고 북한하고 뭐 조금 이제 뭐 별해줘야 여러 조금만 더 남았고 지금 그 찌끄레기도 이제 마지막 없어질 때가 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어긋남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잘못된 게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와 수단과 방법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뿐이지 수많은 역사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성경과 역사의 증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제 있는 것이 예쪽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예쪽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형태와 무대와 역사는 바뀌어도 민족은 바뀌어도 똑같은 원리 선택의 결과가 어떤 선택엔 어떤 결과 어떤 선택엔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전 세계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모압 땅에서 마지막 당부한 선택의 권리요. 또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키면 복, 버리면 벌. 그러나 신명기의 특별한 은혜는 돌이키면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신학이 아주 결정적인 금자탑과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권성징악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면 심판, 선을 행하면 의회,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악을 행해도 타락을 해도 탕자라도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고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받아주는 탕자의 비유는 바로 신명기 신학에서 돌이키면 구원이라고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여기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리는 거요. 하나님의 의밖에는 우리가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전 성경의 얘기예요. 그걸 다 들을 수 없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르는 오늘 교회 지도자들과 오늘의 교회들이 정말로 복통이 터지고 안타까워요. 오늘은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 매 맞으며도 그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나고 폭발이 돼서 찬송을 못 부르겠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눈앞에 황금덩어리가 있는데 황금덩어리를 봐주고 객덩을 붙들고서 씨름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파 복통이 터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2024년은 미국의 대선과 우리 한국의 총선이 있습니다.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이 한국과 미국의 앞으로 가는 길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내년 2024년은 좌냐 우냐, 왼편으로 갈 거냐 오른편으로 갈 거냐, 그 다음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영원한 갈림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갈림길에서 갈리는 거는 불과 시차가 차이가 얼마 없어요. 각도가 얼마 없어요. 프리웨이 고속도로 달리다가 갈라져 나가는 건 거기서 얼마 없어요. 그러나 그게 가면 갈수록 다시는 만날 수 없대. 엄청난 먼 데로 그냥 갈라져 나가는 겁니다. 선택이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잘못 선택하는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 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내년 2024년에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요. 대한민국과 미국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데 따라서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옳은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면은 세상이 달라질 것이고 N편에 서면은 다시는 돌이키기 어려운 영원한 수렁으로 그냥 계속 달려가게 될 것이요. 마지막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총선과 대선은 미국과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복잡한 중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군화를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이 미묘한 거기에다 미, 중, 러, 유럽 열강들의 각축 속에서 세계 판도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세계 판도가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선택 여하가 세계의 판도를 사느냐 죽느냐 어디로 가느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느냐 미국이 어디로 가느냐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돌이킬 수 없는 지역불 글로벌 거버먼트 세계 단일 정부 사탄의 적그리스도의 세계로 가느냐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로 가느냐. 내년 2024년은 한국과 미국을 통해서 세계의 운명이 좌우되는 결정적인 중대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김영삼부터 시작해서 5 대통령 25년 동안에 박근혜는 도중하차하고 그들을 통해서 6.25와 경제 부흥을 위해서 허리를 졸라매고 피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골에서 올라온 처녀아이들이 16시간을 노동을 하고도 부족해서 파트타임을 더 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세워놓은 이 나라를 완전히 깽판내서 역사를 역행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갈림길에까지 와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 어디로 갈 것이냐? 오늘의 미국 어디로 갈 것이냐? 오늘의 이 세계가 어디로 갈 것이냐? 좌냐 우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멸망과 심판이냐. 중대한 기로가 내년 2024년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가망이 없는 일이다 끝장났습니다. 문정부 마지막에 끝장이 났습니다. 문정부 시정에 500여 개의 법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악법을 만들었어요. 노무현이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95% 능선까지 올라갔는데 우리가 꽂아놓은 대못은 앞으로 10년, 20년인데도 못 뽑을 것이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돼서 노무현 때 만들어놓은 법 하나도 뒤바꿔 놓은 거 없어요. 박정희 묘소에 거기에 쇠발뚝을 1,100몇 개인가 쇠발뚝을 꽂았다고 그래요. 아직도 다 못 찾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발악하고 그 쇠발뚝이 뭡니까? 미신의 저주지요?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 마지막 나갈 때 대동아 전쟁 말기에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우리나라의 그 척추 같은 태백산맥 그 척추 같은 거기에 풍수지리 하는 놈 데리고 다니면서 여소에 사람이 키만한 쇠말뚝들을 전부 박아놔서 한국의 얼을 아주 끊어놓는다고 쇠말뚝을 다 제주도까지 지금도 가끔 심심찮게 그 쇠말뚝이 발견이 돼요. 악한 마귀는 이렇게까지 악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척추에 보이지 않는 쇠말뚝, 시뻘건 쇠말뚝을 얼마나 여기저기 꽂아놨는지 그 쇠말뚝을 뽑을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가망이 없게 만들어. 누구도 이제는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절망에 절망, 빛이 어디 내다보이는 빛이 한 줄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가망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에 도저히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때에 지난 대선 때에 완전히 판을 다 짜놨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돌이킵니까? 컴퓨터로 아야 다 완전히 따놨는데
그 전에 국회의원 때도 컴퓨터로 닿지 않아서 쪽집게처럼 말 한마디 좀 똑똑히 할 만한 국회의원들은 우파 국회의원들 쪽집게처럼 다 뽑아놔 어떻게 그렇게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세계 통계학자들도 이거는 천년에 가도 절대로 통계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투표라고 막 세계 권위 있는 통계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4.15 부정선거 이후에 그 다음 대선이 작년 대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 끝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놈들이 다 만들어 놓은 컴퓨터가 망가지게 하든지 컴퓨터가 획가닥하고 돌아가든지 해서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됐어요. 저놈들이 컴퓨터 조작한 거예요. 실수로. 저놈들이 어떤 놈이라고 컴퓨터 실수를 합니까? 실수로 잡아가지고서 그만 거기에 2%로 이기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2%가 아니라 0.75%로 이쪽으로 뒤집혔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2번 죽었다 살아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뒤집을 수 없는 하나님이 그 판을 뒤엎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민족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뒤에는 금식을 하며 청와대에서 기도하며 날마다 청와대 앞에서 거기서 막 밤을 새며 철야하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과문해서 부르짖고 엄청난 기도가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움직이셔야죠.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행동이 시작이 됩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 하나님께서 행동을 시작해서 판을 뒤엎었습니다. 위기 일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적인 기회예요. 지금 한국은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전부 다 헌법으로 수개표를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대법원에서 절대로 컴퓨터를 못 쓰게 대법원 판결로 완전히 그냥 헌법적으로 완전히 수개표를 할 수 전부 컴퓨터 개표 못하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 선진국들이 왜 그랬을까요? 근데 미국이나 한국은 완전히 컴퓨터가 지금 마음대로 요즘은 인공지능 AI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공지능한테 그저 말 한마디 하면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컴퓨터 조작 다 해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세계 최첨단 가선 기술대국 한국이 저개발국가 아프리카 독재국가에 전부 컴퓨터 개표 이거를 전부 다 수출하는 아주 못된 놈의 나라가 지금 됐어요. 전 세계 컴퓨터 하는 것도 한국에서 다 컴퓨터 수출해요. 부정투표 맡아놓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뒤엎었습니다. 왜입니까? 시편 130편에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살피면 누가 주 앞에 서리까? 버리면 버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대로 벌하지 아니하고 죄보다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가 더 클 때는 그 죄보다도 하나님의 의가 죄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심판을 덮어버리고 남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대한민국의 끝판에서 하나님이 뒤엎어서 윤석열이가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한동훈이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칼을 뽑아만 들었지 점점 이제는 칼집에 꽂지도 못하고 칼로 치지도 못하고 좀 어정쩡하고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뭡니까? 그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큰 어둠의 그림자가 뒤에서 컨트롤하는 게 아닌가. 또 그동안에 지난 5년 정권에서 악법을 500개나 만들어가지고 500여 개나 만들어가지고서 지금 대통령이 완전히 손발이 다 묶이고 뭐 법무부도 검찰도 완전히 검수아빠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부 손발을 묶어가지고 법으로 아니 국정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의 지령까지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다 증명을 하고 그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선거관리위원장은 대통령 위에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대한민국 제일 꼭대기 있으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사퇴는 사퇴 안 해요. 대법원장 사퇴 안 해요. 대법원장 김명수가 변호사협회에 둘이 있습니다. 좌우 양쪽에 있는데 좌파 변호사, 우리 법연구회, 이건 전형적인 좌파 판사들, 거기에 회장입니다. 대법원장 김명수가 좌파 판사들의 회장이에요. 그래 대한민국의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헌법재판관도 다 거기서 나오는데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에서 감사하겠다는 놈 빵빵 큰 소리 치고 튕기고 아무도 건데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요. 그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해석 여하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딱 맞고 손도 못 대게 만드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고 뭐 검찰이고 뭐 감사원이고 손도 못 대고 지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판에서 내년 선거를 하면 뭐합니까? 이미 판 결정이 됐어요. 끝난 판입니다. 한 번 실패한 저놈들이 두 번 실패하겠습니까? 억척스럽게 판 다 짜놓고 있어요. 게다가 입법, 사법, 행정까지 헌법재판소와 모든 재판관들까지 그 시민단체와 민요청, 언론까지 완전히 대한민국 다 장악하고 우두머리들만 장악한 게 아니라 마을의 동리, 이, 동까지 전부 다 북한의 세포 조직으로 전부 다 마을 자치위원회들 다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북한의 세포 조직으로 대한민국 발끝까지 세포 그 모세혈관 끝까지 완전히 다 빨간 알배기들을 다 꽂아놔가지고 대통령도 속수무책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완전히 지금 전신마비입니다. 헌법이 뭐가 있습니까? 헌법에 주체사상이 있는데 이 공산국가지 어떻게 자유민주국가입니까? 빈 껍데기만 지금 껍데기만 헐렁헐렁 하고 있을 뿐이지 알맹이는 전부 다 이미 공산화가 됐어요. 형태만 남았습니다. 형식만 남았습니다. 기회를 주면 뭐합니까? 대통령에만 기회 준 겁니까? 정부에만 기회를 준 겁니까? 대한민국에 기회를 준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5,600만의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남북 통일의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세계로 도약하는 엄청난 기회를 준 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해방 후에 75%가 사회주의자였듯이 오늘은 대한민국에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보면 70%가 지금 전부 다 저쪽으로 N편에 서 있어요. N편줄에 서 있어요. 여론조사에서 다음 대통령 하니까 이재명이 20몇 프로 딱 나오고 다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박근혜처럼 윤석열이 탄핵하는 건 누워서 떡 먹기예요. 왜? 입법, 사법, 행정 다 쥐고 있으니까. 언론 다 쥐고 있으니까. 윤석열이가 5년 갈 것 같습니까? 내년 총선이 제대로 치러질 것 같습니까? 어쩌면 총선 전에 천지개벽이 일어날런지도 모릅니다. 저놈들은 한다면 해요. 이미 판은 다 끝났습니다. 구한말이나 이스만 대통령 때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대로 벌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 죄를 살피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주께서 우리 죄대로 벌하시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는 공의의 심판을 감싸고도 남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남은 희망입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5달밖에 기회가 없어요. 5달 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손발이 완전히 다 법으로 묶여 있는데 대통령이고 검찰이고 지금 뭐 검찰도 탄핵한다, 모두 탄핵한다 지금 돌아가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아무 가망이 없습니다. 윤석열 때 하나님의 행동하신 것처럼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끝나고 판이 다 끝났을 때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지금 야당들과 지금 노동계, 방송, 언론, 중국과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거 다 조작한 거예요. 거기에 투표가 무슨 의미가 있고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사방팔방 막다른 골목, 뒤에는 애국군대가 먼지를 펄펄 날리면서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진퇴양난 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뒤로도 남으로도 북으로 갈 수 없는 도안이든 쥐 같은 그런 백성들이 좌왕 우왕 아우정치고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 뭘 하고 있느냐? 왜 좌왕 우왕하고 울부짖기만 하느냐? 손을 들어 홍해로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의 개입하신 겁니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던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 백성이 다 지나가고 애국군에 들어갈 때 그냥 합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번에 뒤집히면은 영원히 다시는 회복 기회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왜? 저희들이 지금까지 실패한 거, 일복복 갈고 있는 거, 이제 95% 능선까지 지금 다 올라와 있는 거, 남북 연방 통일, 중국에 의해서 좌우되는 중국의 동북 삼성 중에 하나로 또 갖다 바치고, 대한민국은 이름과 지도에서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게 내 말입니까? 현실이지요. 부정할 수 없는 현실, 팩트입니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에요. 어떤 몇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젊은 목사 중에 이호 목사라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할 말 못할 말 그냥 오래전부터 갈 바를 모르고 헤매는 우리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정말 햇불 같은 너무너무 대견한 이호 목사, 하나님이 저를 쓰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사방팔방이 다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청와대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주야로 고개 숙이는 그 주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닐을 뒤집어 쓰고서 거기에서 집에도 안 가고 거기에서 금식을 하면서 잠깐 낮에 집에 갔다 와서 또 거기서 소리하고,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청와대 앞에서 금식을 하고 울부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의 기적이 나온 거지 공짜로 거저 나온 게 아니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오늘 본문이 뭡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불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이사야 51장 9절 10절에서는 여호와의 발이여 깨소서 깨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적임시고 영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을 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아모스는 망해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5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왜 이렇게 목매인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고 옆구리 쿡쿡 쑤셔보기도 하고 둘러엎기도 해보고 가물게도 하고 풍성하기도 하고 다 해봐도 그럼에도 저들은 돌이키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 갔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망했지요. 북이스라엘은 망해도 그냥 망한 게 아닙니다.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도록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간 아수르의 니느웨 성은 피가 강같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은.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끌려만 갔지 거기에 아주 정착촌 같은 데서 아주 편안하게 간섭 안 받고 편안하게 해당에서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살았어요. 아수르에 끌려간 그 백성들은 정말로 피를 다 섞어버리고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목매게 부르짖는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는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오며 내 유일한 것을 저 사다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오늘 다윗의 이 고난세에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우리 한민족의 부르짖음이 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언제 이렇게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로 이 악을 목도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망하도록 당신을 못 번쳐가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호세아의 외침과 부르짖음같이 오늘 대한민국의 목사들과 학자들과 장로들과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배를 가르듯이 창자를 쏟아내듯이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공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이 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백성을 떠나기 전에 모세와 같이 그 백성들을 다 그 세겜 땅에 모아놓고서 그 기념비 앞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를 섬기고 나를 섬기면 나를 섬기고 저 강 건너 저쪽 신을 섬기면 그쪽 애굽 신을 섬기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합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에 400명 850명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다 있는 데서 이스라엘아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이 엘리야의 외침, 이 여호수아의 외침, 오늘 대한민국에서 남산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외쳐야 될 이때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좌왕우왕 하겠느냐?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 이 꼴들을 보면서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26절에서는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행동이 시작됩니다. 홍해 앞에 인간의 가능성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의 행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인간의 가능성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이 판을 뒤엎는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랄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때보다 더 완벽하게 다 모든 법으로 다 묶어놨어요. 제도적으로 아주 완전히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부정선거를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안 되면 죽여요. 그것도 안 되면 아예 제거시켜버려요. 케네디처럼. 하나님밖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높이 드시옵소서. 들었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며 내가 요동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예레미야와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 백성들 앞에서 머리털을 쥐어뜯고 옷을 쥐어뜯고 그 열조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던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목사들과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광화문에 나오든지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땅바닥에서든지 산에서든지 들에서든지 정말 머리털을 쥐어뜯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거기에 티끌을 날리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깨서서 일어나서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네가 부르짖을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한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오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도하도다. 이스라엘아 대한민국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가 대한민국을 모든 악한 권세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천부여주옵소서 이제 찬송 한번 부르고서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찬송을 부르고 큰 소리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국가의 운명, 나의 운명, 나의 자식들의 운명, 이 세계의 운명을 위해서 미국의 대선과 우리 총선과 전 세계 중동과 중앙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전 세계를 위해서 이제 하늘이냐 땅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목숨 걸고 한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이제는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고 가망이 없는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호와를 찾으면 다시 돌이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아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마지막 사망에서 생명으로 화에서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갈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